7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주일 오전 오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페이지로 105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도 하였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볼까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본서는 히브리어의 성경 표제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라 붙였다는 것은 이르메야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초를 놓으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예레미야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자는 누구느냐 읽어볼까요? 본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확정하는 본서 자체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우선 1장 1절에서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36장 2절에도 보면은 너는 두루마리 책에 취하여 내게 이런 말을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말하는 것이 두렵고 아이이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에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에게 뭐를 달라면 입술의 건설을 달라고, 입술에 말을 할 수 있는 말의 건설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의 건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말을 생명 살리는 좋은 일,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레미야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BC 627년에서 586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유다 역사상에 가장 암흑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는요, 극히 부패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아수르라든지 또 다른 나라들이 강도국들이 세워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나라 안에서도 서로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보다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데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그들은 그 말이 도저히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대도 그 말이 들립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때에 나타나서 BC 627년 586년경에 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장소는요, 유다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고, 또 이 예레미야 주요 활동 무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레미야를 기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모든 국가들의 운명이 풍정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다. 서방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초강대국 발 아래 짓밟히던 시기였던 것이다. 아수르의 마지막 통치자인 아수르 바니팔은 BC 609년경에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의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유다야에서 요시야 왕의 통치 중반 무렵에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기, 그리고 시드기야 제의 기간에 걸쳐서 계속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마지막 통치자인 바니팔이 BC 609년경에도 이 예레미야가 그때 활동인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본서의 특징은 뭔가 읽어볼까요? 본서에는 예레미야의 만국에 대한 애국적인 고민과 범죄에 대한 의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시와 산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면서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먼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또
또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가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는 희망의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백성들에게 죄악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그 역할을 했고, 또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했고, 그러나 그 심판 뒤에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다. 그게 뭡니까? 의로운 가지. 어려운 가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암담하고 부패한 타락석을 지적하는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경고함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여러분, 혼란한 시기라는 것은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주어집니다. 이 예레미야는 예언을 선포하면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거든요. 같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회개시킬 목적을 지녔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한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비전도 같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천대 우리만 심판하고 멸망하고 어렵게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전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의 회개에 돌이키게 되면은 너희들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이 솟아날 수 있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것도 같이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대한 꿈과 비전도 같이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도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경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죄악으로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은 부모들이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보호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잘못에 대한 고백도 하고 용서도 받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이 기죽인다 해가지고 자꾸 덮어만 주면은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가 멸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회복을 주시고 또 그 포로에서 구원의 날도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는요,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시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45장까지는요 유다를 위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은 12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불가피성과 회복의 언약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회개하면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 심판을 당한다. 그러나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1장에서 45장까지, 그리고 설교가 몇 편요? 12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그 범죄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악한 영들이 많이 판을 치고 이방 나라가 막 강하다 할지라도 그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이방 나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최초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징벌하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많고 불의의 그러니까 악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다 해도요 끝내는 언젠가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되었으며 유다인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여준다. 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고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끝내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아픔을 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내용. 유다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 확정된 사실로 선포하였던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인기는 전혀 끌지 못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오기 전에 예레미야는요
정복자들에게 협력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 서로 격려했고 사람들을 정착하여서 거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7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을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그거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눈에 확 드러나게 막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걷다 보면은 나중에 말씀이 생각난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인기는 끌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말을 해야지 사람 귀에 좋은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훈을 볼까요? 역사적인 교훈. 본서의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준다. 예레미야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교리적인 교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서는 도덕성과 유일신 하나님의 탁월성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의는 나라로 영원하게 하며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불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론적 교훈 읽겠습니다. 본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내용이 많이 있다. 즉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시며 길르앗의 향유이시며 선한 목자, 의로운 가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선지자 등 메시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생수의 근원, 2장 13절에서 예언을 했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도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길르앗의 향유시다라는 것은 8장 22절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23장 4절. 의로운 가지는 23장 5절.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은 23장 6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선지자다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나라가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위정적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당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던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그런 것이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쁘생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쁘생교의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향하여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곁던 충만하신 역사가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생업 이해와 우리 깊은 생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건강 잃지 않도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